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시계를 봤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시간이 참 많이도 갔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공부하느라 혹은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늘 시간에 쫓기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성과가 적다고 느끼는 분들은 집중력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력을 키우면 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공부나 일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응하셔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셋째,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는 잡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이지요. 여기서 세상 것들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온갖 비진리요, 육이지요. 그렇다면 왜 세상 것들이 잡념을 부를까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하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잡념 아닙니까? 자, 세상 것들은 대체로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이 잡념을 부르는 까닭을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을 때 강한 느낌과 함께 기억장치에 입력되기가 쉽지요. 강한 느낌과 함께 입력된 것일수록 기억장치 속에 깊이 심겨지고 오래 갑니다. 비유를 들면 논에 모를 심을 때 모를 얇게 심으면 물결이 일 때 쉽게 뽑혀버립니다. 반대로 흙 속 깊이 심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지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6학년까지 모내기 바쁠 때, 모 심을 때 바쁠 때는 총동원이 돼요.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인데. 나 이제 모를 심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가르쳐 준 대로 모에서 한 3개, 4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깊이 심으라고 가르쳐 주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대충해요. 대충 이렇게 꽂아요. 그럼 물결이 치고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 뽑혀버려요. 갖고 뭐 심고 나오면은 둥둥 심었는데 떠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그 이제 모를 갖다가 그리 뽑혀 알잖아요. 비어 있는 곳에 다시 심고는 그럽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심어도 소용이 없죠. 뽑혀버리고. 그러나 잘 심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별 느낌 없이 보고 들은 것은 깊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기억에 남아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금방 빠져나갑니다. 잊혀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억장치에 깊이 심긴 지식들은 오래 남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기억장치에 깊이 심겨질 수 있게 가르칠까? 우리 교사분들도 이런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봐야죠. 바로 느낌이처럼 기억장치에 지식을 깊게 심는 작용을 합니다.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뭘 가르칠 때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기억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을 터득해서 아마 영어든 수학이든 많은 걸 국어든 역사든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실력이 오르죠. 반의 실력이. 너희들 왜 공부 못하냐, 왜 우리 반은 꼴등이냐, 다른 반은 이러지 말고 그 애들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책임을 져줘야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전쟁을 겪은 분들 중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6.25 전쟁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6.25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총 들고 마을 점령하는 거, 저 논에서 이제 여름에 새 쫓고 있었는데 메뚜기 이제 그 메뚜기 잡으면 많이 잡으면 이제 구워 먹으니까 집에 볶아 먹고, 이게 메뚜기 잡으면서 새 이제 쫓고. 근데 이제 저희 인민군들 들어와서 이제 마을 점령하고 막 하면서 총회하는 거 이제 다 생생하게 목격했고, 또 저녁에는 모아서 이제 인민가를 가르칩니다. 노래를 가르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따라서 하죠. 다 애들 모여놓고. 그리고 이제 어른 부모들은 또 어디 반장이고 어디 통장 집에 모여서 이제 모여다 놓고 거기서 또 학습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저 그런다고 고발하지 마세요. 네, 그들도 교육은 참 재밌게 합니다. 노래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재밌게 율동도 하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게 가르쳐요. 뭐 사상 교육을 가르친다 해도 뭐 그지만 기억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가르쳤던 기억들이 납니다. 배웠던 기억들이. 생사 기억하는 분들이 뭐 많이 있겠죠. 우리 한 70대 되신 분들은. 그날 날씨는 어땠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죠. 또 저도 이제 그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지 기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면장, 자본이 처형하죠. 부유한 사람 처형했죠. 통장, 반장까지도 처형하는 때예요. 근데 이들이 전환하면 돼요. 나라를 배신해버리면 돼요. 그때 붙어버리면 돼요. 그쪽에. 그래서 아부하고 순종해다 가면 처형 안 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처형을
처형당하는 대상이 경찰, 또 면장이든 또 부유한 사람이든 통판자 이런 사람들, 또 이제 공무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처형 대상이죠. 그래서 동네에 이제 처형당한 사람들이 보면 참 비참하게 처형당했죠. 뒷산에 되어대에서 굴을 이런 땅을 크게 파고 거기다 세워놓고 묶어서 세워놓고 대창으로 등을 찌르는 거예요. 대창을 찌르면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구덩이로. 구덩이 이렇게 차면 떨어지고 겹쳐 차면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구덩이. 왜? 총으로 안 하고 총알이 아까우니까.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대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이제 죽였는데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마을에서 있었던 마을도 면에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웃분들로부터 들으니까 알게 되죠. 저희에서 친구 아버지 면장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 친구 아버지는 면장인데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대창을 찔러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죽은 척하고 있었대요. 안 죽었는데 아픈 거 참고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묻는다고 묻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위에 쪽에 있어가지고 흙을 이제 헤치고 나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어려서 보고 들은 거지만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는 게 너무 끔찍스러운 일들이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런 거. 또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죠. 저희 가족 중에도 위에 큰 누님의 남편 매우 종로 경찰서에서 이게 경찰 일기죠. 경찰학교 일기. 서울에 있다가 피난 이제 경찰문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 어머님은 무안이고 저희 집은 장성이고 어머님이 아들 데리러 온 거예요. 너 아들 안 데려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어머니고 나 죽인다고 하니까 아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성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아주 아들한테 가자. 너 안 오면 다 죽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효도했던 분이에요, 매형이. 따라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서 그 대창 맞아 하여튼 찔러 죽였다는 이런 이제 비극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큰 누님이 이인순 권사님이시고요. 이런 거는 어려서 정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들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공부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공부도 이렇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공부하는 사람 또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생생하게 기억되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지내다가도 그 경험과 조금이라도 상관 있는 어떤 것을 접하면 그때의 일이 빈번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6월이 되면 6.25 곧 한국 전쟁이 터져서 피난 가던 날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있지요. 저희도 있었으니까요. 저희도 피난 갔으니까요. 전라도 장성인데도 이제 저희가 피난 간 이유가 있어요. 저희 이제 매형이 경찰이어서 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은 앞에가 면사무소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은 면사무소인데 그건 다 붉은 벽돌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비행기로 여기다 공습하고 파괴하면 그 붉은 벽돌이 날라와서 우리 집까지 날라온다는 거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면사무소하고 한 50m, 하여튼 100여 미터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벽돌이 막 불에 달아가지고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가야 한다 가지고 뒷산으로 피난 갔어요. 뒷산 간데 아버지는 이제 감자 쪄가지고 등에다 치고 가시고 그러니까 산에 숲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참 비행기 공습 피하고 그러다가
뭐 담뱃불 피우니까 매형이 또 못 피우게, 우리 큰 매형이 담뱃불 같은 피우면 안 돼요. 불빛이 비치니까 비행기에서 알고 공습한다고. 그래서 담배도 못 피우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접할 때 별 느낌이 없었다면 보거나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강한 느낌을 가졌다면 그것이 잘 기억되고 나중에 다시 떠오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두뇌의 작용이 활발해서 대부분 어른들보다 기억을 잘 하지요. 특히 공부할 때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지면 이전에 좋은 느낌과 함께 입력한 세상 것들이 더 잘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공부를 지루하게 느끼냐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야지. 학생들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재밌고 행복하게 들어야지. 안 그러면 지루하면 듣다 그냥 마는 것이고. 이게 세상 것들이 잘못 입력된, 나쁜 입력된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부가 싫어지고 뭐 지루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뭐나 뭐 지루하다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저보다 공부하라고 하면 참 뭐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 학생 여러분, 저보다 공부하라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앉아서 공부, 독서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좀, 그러다가 좀 쉬고 싶다면 GCN 틀어서 또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라면 그냥 너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건 맨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해야 되고, 또 해외 뭐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무슨 문제 있으면 그거에서 또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고, 뭐 이거저 그냥, 그러다 그냥 신문 곳곳에 나가는 원고 또 그냥 다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또 보내온 편지 읽는 것도 하나의 일과지만, 그 외에 많은 것. 근데 공부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한 공부를 왜 지루하게 여기는지. 그렇다면 과연 세상 것들이 어떻게 잡념이 되는지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지요. 첫째,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잡념을 낳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가장 큰 잡념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큰 잡념이 뭐였느냐? 뭐였겠어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오늘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잡념 때문에, 먹는 거 잡념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되니까. 찬장 열고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는 먹는 게 잡념의 가장 큰 잡념, 공부 방해하는 거였어요. 왜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도 그래, 빨리 집에 가서 뭐 좀 먹었으면. 집에 오면 먹을 게 있나요? 찬장 생각만 나요, 찬장 생각. 중학교 때는 이제 그 고모의 아들 집에서 이제 뭐 하수 가다시피 했으니까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새끼 밥 먹는 거에는 뭐 없어요. 간식이란 게 일체 없고. 항상 배는 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밥 한 끼 내 배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식욕이 얼마나 왕성할 텐데. 제 별명이 뭐 멧돼지, 뭐 여하튼 고래라, 또 장수, 여하튼 이런 건데. 백돼지? 미국의 하얀 돼지 이래가지고 하도 살찌고 통통하니까, 또 살결도 하얘니까 그런 별명이, 아주 그 별명이 싫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먹겠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근데 먹을 게 있어야죠. 또 고등학교 이제 서울서 다니면서 누님 집에 있었는데, 어디도 먹을 거 없죠. 이게 갔다 오면 찬장
누님 시장 가고 안 계시면 찬장로 열어봐요. 그러면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누룽지 주먹 딱 해서 가끔 넣어 놓으실 때 계세요. 그럼 그거 갖다 띄워 먹어요. 띄워 먹는데 표 안 나게 띄워 먹어요. 나 누님이 뭐 나쁜 그런 누님 아니에요. 아주 선하신 좋은 분이에요. 그러지만 그때는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누룽지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놓은 거 옆에서 띄어서 조금씩 먹어요. 표 안 나게. 그러니 공부할 때 뭐 먹고 싶은 생각, 잡념이 그게. 어디 가서 뭐 좀 먹을 수 없나, 뭐 어디 누가 먹을 거 안 주나, 뭐 이런 생각. 뭐 이성관계나 이런 걸로 잡념은 하나도 없어봤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그런 나쁜 행동 하는 그런 학생은 없었으니까. 예. 또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에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어른들에 비해 세상에 처음 접하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지요. 이 호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 비진리 것들에 호기심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진리, 좋은 거에 호기심을 느껴야 되는데 나쁜 비진리, 악, 죄를 낳을 수 있는 것들에 호기심을 느끼니까 문제지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영화에서 연인들이 스킨십하는 장면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그 후 수업 시간, 자습 시간 할 것 없이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성과 스킨십 하면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이 발동하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진리의 것에 호기심을 가지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 원수마귀 사단,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할지 모르지만 원수마귀 사단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해요. 영안이 열려 볼 수 있다면 보게 되는 거죠. 뭐 귀신 없다고요? 세상에 뭐 하면 귀신 없다고 그러죠? 왜 없어요? 귀신 든 사람은 저에 대해서 밝게 알아요. 귀신들은 저를 알아요. 그 전에 이제 무당해도 이제 선무당이 아닌 진짜 무당은 저를 바로 알아봐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도 바로 알아봐요. 바로 고백해요.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보면 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전 니씨에 그 귀신 들렸던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남자도 당할 수가 없어요. 힘도 너무 세고 귀신 들어가 버리면 남자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니씨에. 너무 난리 치면 이제 할 수 없이 당회장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구성전 때. 그래서 저를 이제 부르러 와요. 자매가 너무 난리를 치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당회장실에 제가 출발하면 이미 자매는 아는 거예요. 거리가 한 100m, 200m 떨어졌는데도 제가 출발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냥 순해지고 해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1분이나 지나면 제가 썩 들어오거든요. 제가 온 걸 아는 거예요, 벌써. 당회장이 제가 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는 천전한 척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전에도 이제 개척 때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 악한 귀신 들린 자 전국에서 왔거든요. 저는 전도사들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이름이 나 있었어요. 다 어떻게 그 이름이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도. 전국에 귀신 들린 자들이 강원도, 목포, 광주, 마산, 뭐 인천 곳곳에 왔으니까.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방해 못 해요. 조용히 드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악쓰고 막 그냥 하는데 못해요. 조용히 예배 드려요. 저 없을 때는 그냥 난리를 해. 가지고 놀아요. 집사들 가지고 놀고. 그 당시 집사님이 뭐 믿음 별로 있겠습니까? 가지고 막 놀지. 놀다가 제가 이제 지하실에 있던 지하실에서 떴다 하면 벌써 아는 거예요. 2층에서. 갑자기 조용해지고 얌전하고 성경 보는 차가 오면 이제 아는 거예요. 주위에서 우리 전도사님 올라오시나 보다. 얌전해요. 성경 착하고. 근데 그 귀신은 이제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갔었는데요. 맨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개척되니까, 개척 안 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가 얼마나 거짓말하는 걸 아주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제 앞에서는 거짓말 못 해요. 해봐야 뭐 바로 들통나니까. 오늘날 세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짓말들 잘하는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귀신도 그런데 이제 사단은 텔레파시처럼 먼 거리에서, 공중에서도 여러분을 조종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진리의 것에 호기심을 가지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이때다 하고 생각 속에 틈타 호기심이 더 왕성해지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찾아보게 되지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을 더 찾아서 봅니다. 그럴수록 호기심이 점점 자라나고 그러다가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한 번쯤 경험 삼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강한 욕구로 발전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잡초 덩굴이 쭉쭉 뻗어나가듯이 또 다른 잡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나도 영화 주인공처럼 멋있게 꾸미면 이성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줄 텐데 어디 가면 저런 멋있는 옷을 구할 수 있을까? 친구가 그런 옷가게를 잘 안다던데 운동해서 몸매를 갖고 볼까? 마음과 생각이 공부에서 점점 더 멀어지지요. 세상 것 접하면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것을 접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돈이 없어 접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 사치 못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빠져 들어가니까 아예 빠져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자꾸 맛있는 거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나는 좋다 그래요. 채식. 좋다. 채식이면 만족. 더 이상 뭐 어쩌다 뭐 외식하면서 성도 할 때는 한 번씩 먹는 거지만 그걸로 맛이 딱 드는 건 아니니까. 맛 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잡념이 돼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지장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세상 것 이런 미혹, 유혹 뿌리치지 못해서 또 세상 것으로 취해 나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거, 취하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해요. 그런 분이 뭐
그게 뭐 없다시피 하니까. 도대체 이제 뭐 어떻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착 뽑아가지고 이 제단에 옮겨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제단에 뭐 자동이에요. 귀걸이 딱 빼고. 누가 빼라고 안 했는데도 딱 빼고. 매니큐어 발랐던 거 딱 지우고. 괜찮아요. 그거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지금 혹여라도 하고 있는 분 부끄러워할 거 없는 거고. 세상이 이제 그렇게 근데 주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벗겨내죠. 믿음이 들어가면. 반지 같은 거 끼지 말라고 한 거 아닌데, 다이아에다 화려하게 어떤 kop도 빼버리고, 그거 이제 가볍게 하고. 예, 참 우리 성도들은 귀하다. 참 보배도 많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정말 세상 거 사랑하고 못 끊으면 이 재단이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끊어야 되니. 끊으라고 한 건 아닌데도 스스로 그런다면 절제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영을 낳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저런 멋있는 옷을 구할 수 있을까? 친구가 그런 옷가게를 잘 안다던데 운동에서 몸매를 갖고 볼까? 마음과 생각이 공부에서 점점 더 멀어지지요. 더구나 이전에 이성과 스킨십을 가져본 학생은 그와 비슷한 장면을 보면 이전의 기억이 느낌과 함께 되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강한 충동이 일기도 하지요. 몇 살 때 그런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각각 다르지요. 신체가 성장한 만큼 정신 연령이 높은 만큼 더 강한 느낌이 남았을 것입니다. 또는 그 당시에는 어려서 별 느낌이 없었어도 어느 정도 성장한 후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체 발육에 따라 느낌이 아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10대 때 이미 이성을 알았다. 그런 호기심 또 그런 체험 느낌을 가졌다. 10대 때. 그러면 신체 부위가 발달을 해요. 그런 느낌이 없이 10대를 보냈다. 이성관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10대를 보냈다. 하면 신체 부위가 발달을 안 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신체 발육할 때가 발육을 안 해요. 왜? 이성관계 남자 모르니까. 그래서 호기심도 없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발달을 할 때가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20대로 접어들어서는 이제 그 부위가 발달하기는 어렵죠. 나이가 이제 됐으니까 발달이 어려워. 10대 때 발달을 해야 되는데 10대 때 발달을 놓쳤으니까 20대 가서는 이게 이제 그런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해도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 발육이 그렇게 언제 10대 때 느꼈냐 안 느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따라 호기심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느낌 없이 10대를 보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지만 오늘날은 쉽지 않지만 그걸 보냈다고 하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20대로 접어들면 20대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건 죄다, 이거 사망의 길로 가는 죄다 하면은 안 빠지죠. 내가 지배하고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성관계를 봐도 안 빠지지만 10대 때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힘이 드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막 죄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중독증에 걸리거든요. 성의 중독증에 걸리면은 그거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요. 이 중독 현상이라는 게 뭐나 마찬가지예요. 중독되면 쉽지 않아요. 근데요, 영으로 들어가 봐요. 그 누워 떡 먹게요. 중독?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필히 어찌하든 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봐요. 마음 먹은 대로 공부하죠. 마음 먹은 대로 하죠. 몇 시에 공부해야겠다 하는 거죠.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오니까 잡념 없이 집중해 하니까 짧은 시간에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목표를 어디 둬요? 영어? 아니죠. 영으로 들어가는 공부. 국민학교 때 가장 싫어하는 거. 지금은 가장 좋아해야 돼, 영을. 빵점 맞는 거, 이걸 지금은 영을 가장 좋아해야 돼요. 내가 어찌하든 영어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자녀들도 그런다면 공부 다 잘하겠죠. 공부는 학생이 본분해야 되니까 공부해야겠다 하면 딱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 컨트롤 안 되잖아요. 마음도 지배 못하고 생각도 지배 못하고. 그러니까 미혹을 안 받으려면 안목이죠, 육신이죠, 이생의자는 철저히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지도 못하죠. 이 문제죠.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생각 지배하면 못할 거 뭐 있어요? 사업 성공 못할 분이 어디 있고, 자기 마음 생각 지배할 수 있다면 계획 짜서 계획표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그 마음 생각 하나를 지배 못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도.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다 영으로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으로 들어가면 자기 마음 다 지배해요. 생각 지배해요. 다스려요. 내가 해야겠다면 하는 거고 안 해야겠다면 하는, 끊어버려도 끊는 거 다 지배하고 다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죄는 나쁜 거니까 안 지어야겠다고 하고 다 끊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나쁜 거 싫은 거를 또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학생들 자라면서 이런 느낌, 그 당시는 이러한 별 느낌이 없었어도 어느 정도 성장한 후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호기심이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우연히 음란물을 접했는데 그 후 계속해서 접하여 호기심을 키워오다가 청소년기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있지요. 근데 오늘날은 보니까요, 이미 초등학생 때 그런 거 음란물 접하고 하고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 범죄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이 오면 그냥 과감히 하고 고등학교 하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다행히 이제 대학교 와서 철들어가지고 이건 사망이라는 죄인데 하고 이제 끊으려고 회개하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물들지 않고 중고등학교 물들지 않고 성장했다면 성결되게 거룩하게 영에 가깝게 세상 가깝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지난 세월이 안타깝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공부도 잘못했고. 예, 학생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세상 정욕을 취하면 멋있어 보이고 즐거운 것처럼 온갖 가문이설로 유혹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면 그 당시에는 혹 좋을지 몰라도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해요. 얼마나 후회들이 돼요. 내가 지난날 내가 육체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해서 영으로 들어갔을 텐데. 근데 지금 뭔가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초입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도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거예요.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맨 시험하려면 하고 어려움만 자초하는 것이고 잠시 무슨 낙을 위해서 그 뭘 헛된 것을 그렇게 취해 나가냐. 나 세월이 지나면 남는 거는 가정 파괴, 이혼, 가정 파괴, 자녀들 빗나가고 사업 그냥 엉망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니 외면하시니 엉망되고 하나도 유익된 건 없고
모든 것이 후회되는 일만 남는 거예요. 후회되는 일만. 그렇게 하면서 좋은 20대 보내버리고 30대 보내버리고 40대 와서 50대 와서 이제 후회한들 너무 늦잖아요. 50대 와서 보니까 도대체 변변한 집 하나도 없어. 자녀들은 자라서 이제 다 이렇게 컸는데 그럼 과거에 뭘 했냐 이 말이에요. 후회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솔로몬 왕이 말한 대로 해야 할 수간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헛되고 것을 취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헛되고 것을. 취해서는 아니 될 것을 취해 나갔고, 그 당시에 잠깐의 흥미, 잠깐의 재미, 잠깐의 무슨 욕구 충족, 그런 것 향해서 취해 나가다가 세월은 흘렀고, 되돌릴 수는 없고, 세월. 후회만 남는 거죠. 뼈저리 후회만 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제 너 공부해라, 이러면 안 된다, 아비 닮으면 안 된다고 해보지만 자녀들도 이미 아비 닮았는 걸,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 원망과 한만 생겨 자라고, 내 부모는 왜 저럴까? 왜 내 부모는 저렇게 맨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가정 불화만 일으키고 그냥 마시고 취하고 그냥 두드러 그냥 깨트려 부시고 이런 거 보고 자라가지고 이미 버릴 대로 버려놨는데, 근데 너는 나 닮지 말고 잘해라고 한다고 그 잘해 칩니까? 이미 육체의 결례를 너무 놔버린다.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마음도 생각도 통제할 수 없는 육체의 결례를 너무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 굳히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들을 잘 듣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체의 결례가 왔는가? 왜 헛된 거를 내가 취해 갔는가? 왜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해 나갔는가? 이런 거 뒤돌아보고 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면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 것을 취하면 그 당시에는 혹 좋을지 몰라도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대해 호기심이 발동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즉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지옥을 떠올려서라도 그런 호기심과 욕구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둘째로 세상 오락을 즐기며 재밌게 놀고 싶다는 마음이 잡념을 부르기도 합니다.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질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죠. 이런 유의 잡념들은 재미, 즐거움 등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은 게임할 때의 쾌감을 또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중독 걸려 있어요. 초등학생이 더 많대요. 그리고 그 다음 중학생, 그 다음 고등학생. 근데 근 13%가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100명에 13명이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심한 경우 책의 글씨가 쳐부시어야 할 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공부방이 게임 속 공간으로 보이기도 한다지요. 어떤 학생들은 친구와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왜 공부가 되겠습니까? 잡념 속에 집중이 되지 않죠.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당구에 빠져봐요. 누웠어도 저기 천장에서 당구알이 뱅뱅뱅 돌지. 치는 거 그냥 탁 돌고, 젓가락이 당구 뭡니까? 당구 치는 거? 예? 키 맞나요? 젓가락이 키로 보여요. 당구 빠져들면 또. 저 바둑 옛날에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바둑, 근데 이제 누가 배운 거 아니고 스스로 터득한 건데, 저 바둑 실력 꽤 되거든요. 바둑 그때 들 때 보면 누워있어도 천장에 바둑알이 있어요.
바둑판이 그려지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나 정해놓고 내가 여기 놨다. 공부를 그렇게 봐요. 1등 못할 학생 어디 있어요? 뭐든지 이게 잘못 빠지면, 바둑은 뭐 죄는 아니니까 오락이지만 오락도 이렇게 빠지면, 근데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절제해버리니까 안 하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1년에 한 번 우리 장로님, 이정호 장로님이나 만나서 1년에 설 때, 이런 때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 안 하죠. 왜? 괜한 시간 하나님 나라에 손해갈 그런 헛된 데다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내일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재밌겠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영화는 친구가 보여준다니까 그럼 나는 밥을 살까? 뭘 먹지? 근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잡념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돈 마련하려니까 또 엄마 속여야죠. 뭐 있으면 팔아서 또 어떻게 하든가. 하여튼 별의별 잡념이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책 한 장도 채 보지 못하고 공상에 빠져 있거나 필기 도구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며 딴청만 부립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 대부분 이런 모습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습인 줄 압니다. 혹여 가끔 이런 모습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이제 잡념의 실체를 알았으니 잘 물리쳐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